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조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이 백성에게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집중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입술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삶을 살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라. 즉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삶은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 요즘과 다르게 전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근데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해서 당사자 간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가문을 이뤄가고 자손을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사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큰 감정. 사실 우리 감정이 오묘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감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쁨과 감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많이 차지하고 영향을 줍니다. 기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고요. 슬프기 때문에 어떤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다른 어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정작 해야 할 사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오히려 사명을 붙들게 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감정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에 묶여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일생을 요약하면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 단순한 일생 가운데 일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가 다 다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감정을 경험하죠. 기쁨의 때, 슬픔의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슬픔을 예레미야에게서 앗아가십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라.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큰 상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기쁨과 슬픔을 누릴 수 있는 그 감정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마저도 앗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면 인간이 누리는 그 기쁨과 슬픔과 사명을 잃어버리며 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는 인생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아들과 딸을 낳지 말라, 그리고 그런 독신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까? 장차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에 그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 그들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질병으로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될 때에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다. 그만큼 급박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슬픔, 그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슬픔을 앗아가시는 모습을 두 가지를 통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말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이 죽음 앞에서 일어나죠.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픔도 또한 우리 인생의 일부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 슬픔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슬픔에 공감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마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위로하지 말라. 함께 울어주지 말라.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픔의 자리에서도 들어가지 말라.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의 자리, 슬픔의 공간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앗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앗아 가신다. 좀 더 묵상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의 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웃지 말라라는 겁니다. 잔치집이 어느 자리입니까? 신부와 신랑이 함께 결혼하는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이 즐거움의 자리에서도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앗아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정이 표현되는 그 자리거든요. 그 기쁨과 슬픔의 그 감정,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함께 기뻐하지도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큰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표현하는 이 순간,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에 서로 함께 그 감정을 공감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라고 대변되는 큰 감정,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표현되는데 우리의 이 일상이 평범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무료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정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 그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 감정이 건강하게 승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울어주어야 하고요. 함께 웃어야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혜이고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앗아가시면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을 좀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허락하신 거구나.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 순간도, 때로는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 찰나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이 모든 일상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슬픔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슬픔이란 감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욕망이고 그 쾌락이고 그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경험하는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슬픔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일생에서 때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슬플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내 인생의 현장을 보면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초월해서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그 조상들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간다. 그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기를 원합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좋은 건 아닙니다. 단조롭고 평화로운 일상, 반복되는 일상, 그냥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그 손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손길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 기쁨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하나님,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기쁨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무조건 좋다. 내 마음이 좋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 기쁨을 넘어서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슬픔의 감정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나에게 불리하면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초월해서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의 감정을 충족하기 때에 내가 원하는